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때를 생각하며 다윗이 쓴 시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안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수년 전에 이야기인데 어느 대학 의대 연구실에서 새로운 이 항암 치료법 개발하는데 임상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치료를 임상 실험을 했는데 10명을 모집하는데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하겠다고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데 임상 실험하다가 사실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안고 그 2,000명이 넘은 사람이 신청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음을 앞둔 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살려고 하는 이 의지, 삶의 욕망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이유를 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새로운 그 생명이 주어진다면 살 시간이 연장이 된다면 이제는 내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참가하게 되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암 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다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는 아직 환자지만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전에 안 하던 그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80세가 넘으셨는데 하루에 2시간 넘게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그 집 근처에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직접 다 만들으셔가지고 지금은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와가지고 지금 막 밤낮 저녁으로 와가지고 거기 맨발로 돌아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시에서 우리 어머니 상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부 다 풀 뿌리고 나뭇가지 이런 거 막 다 뽑아내고 거기 다 그 손수 전부 다 일궈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좋게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건강한 게 80이 넘으셔도 산에도 올라가시고 높은 데는 못 올라가시지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면 그 나이 보이시는 연세가 70세, 80세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 뒤태는 60대로 보인다고.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혀 허리도 안 굽어졌고 건강하게 앞으로 잘 걸어 다니셔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도 마음도 생각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각오도 달라지게 되고 어떤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각도 삶도 어떤 모습도 다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이 달력, 이 카렌다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이라는 이 물리적인 누구나 다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또 하나는 또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사람들마다 그 생명의 그 수가 다른 것, 제한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흔히 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100년을 넘게 사는 이런 거북이,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살다가 가는 거죠. 이 생물학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이 달력의 시간. 이 두 가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시간 말고 제3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3의 시간은 뭐냐면, 제3의 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삶을, 또 생각이나 모든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그 삶이 제3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이 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시간들은 그 쓰는 시간만큼 여러분들 하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그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중심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 나를 위한. 그런데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순종해서 그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다 식소를 다 데리고 가면 폭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죽어도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내가 살아가잖아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자식도 내 것, 모든 게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도 다 내 것, 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쓰는 거죠. 잠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그것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이 75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갈대우르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75년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한 삶.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브람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이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1세대. 여러분들도 믿음의 1세대들 많잖아요. 저도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사실은 핍박을 많이 받게 되죠. 핍박 안 받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빗자루 몽둥이로 맞고 욕도 막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부르고 막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한 번은 제사 지내는데 그래서 다 같이 제사하는데 아버지 저 제사 절 안 하고 기도하랍니다. 그랬더니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다 그러면서 막 뒤통수 때리고 막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막 험한 욕하고 막 그런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또 막 교회 갔다 오니까 막 허리 풀어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냥 도망가고 그래서 아버지 다 주무실 때 그때 들어 집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자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참 험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 줄 알았더니 내 친구 보니까 그 친구는 아버지한테 쫙 붙잡혀가지고 머리 잘리고 옷 다 벗겨가지고 대충 끼리고 그랬더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더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복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직장에 가고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 밖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더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라는 거죠.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지파별로 12개 땅으로 나누어서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 나 좋은 땅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어디냐면, 잘 보이시나요? 북쪽은 말 그대로 평지,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저 위에 조그마한 그 가운데, 그 주변이 소위 말하면 비옥한 땅들입니다. 샤론 평야가 있고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런데 그 아래 있죠, 사해. 그쪽 지역, 이쪽은 남쪽입니다. 이쪽은 뭐가 있냐면 사막, 절벽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하는데 이 갈렙이 북쪽 땅이 아니라 남쪽 유다 지파가 있던 헤브론 산지를 구합니다. 헤브론. 옆에 보여요? 헤브론? 글씨가 잘 보이시면 유다 요 아래쪽에 사해 옆쪽에 보면 헤브론 땅이 있어요. 헤브론. 그 땅을 구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구합니다. 성벽이 견고하고 안악자손, 덩치가 막 있다만 거인들이 사는 곳, 그런 곳에 그곳 땅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거기는 농사도 잘 안 되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갈렙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적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이 갈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를 내가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에 여러분들 그 어려움의 시절을 다 겪어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도 당연히 대학교 갈 때 뭐 등록금 받고 갔겠습니까? 등록금만 받아가지고 학비는 네가 벌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 안 한 건, 다니지 말라고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있었겠죠. 자,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8절 이 말씀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령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날에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약속한 그 맹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까 네가 네 발로 밟는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갈렙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저 헤브론 땅도 주십시오. 저 아낙 자손이 있는 저 험한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 헤브론 산지도 정복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신뢰했다라는 것.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이 85세가 되었는데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보았더니 헤브론 땅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차지했던 이 10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북쪽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남쪽 땅을 차지했던 이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땅을 차지했던 이 10지파는 결국 몰락의 길을 갑니다. 몰락의 길을 가요. 자,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지파가 되어지죠. 갈렙의 이 믿음, 이 신앙,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그의 가정을, 그의 그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표대가 아니라 하늘의 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옛날 사울의 모습에서 변해서 이제는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난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과거는 잊어버렸다. 과거에 물밀리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못해준 거, 안 해준 거 그것 생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싸움밖에 안 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 일 끄집어내고 잘 사는 집 못 봤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어떤요? 앞으로의 일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해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군함도라는 영화를 저도 봤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게 진집되어 가지고 이 군함도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서 뭐 했냐면 탐방 작업을 했습니다. 탐방 작업. 거기에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탐방, 석탄을 캐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곳을 탈출합니다.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계획을 짜고 해서 거기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총을 맞으면서도 어디를 가요? 그 수송선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앞을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이 군함도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 군함도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탈출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저 수송선을 반드시 타야 되겠다는 거. 죽음을 무릅쓰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 수송선을 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탈출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 것을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앞에 것, 위에 것, 하늘의 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생각하고 옛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의 것, 옛날 것, 과거의 것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전 것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보고 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대충 살다가 우리가 천국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옛날을 돌아보고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과거의 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을 생각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구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